할렐루야.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제가 좀 유심히 봐왔던, 그리고 또 종종 목사님이 부르셔서 왔었던, 근데 지난 2년 동안 제가 안 왔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 불러주셔서 근데 엄청 발전했네요. 2년 동안 와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 오다 가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동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쪽 이 동네 사람이어서 오다 가다 만나면 인사하십시다. 근데 대체로 이렇게 단장하고 양복 입은 모습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옷 입고 다니면 전주 모르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방문했고요. 감사하고요. 교회가 점점 성장하여 오늘의 일을 이루었네요. 참 그 목사님들 배출하는 그런 학교의 교수로서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들의 노력이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믿고 감사를 드리고요. 또 교회가 이제 조직교회로 가는 과정 속에서 안수 집사님하고 또 권사님을 선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참 잘하셨고요. 이분들이 교회 전통을 잘 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직분자들이 어떤 전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색깔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8분, 7분, 이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그리는 교회 100년을 내다보면서 그 초석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임직자 되신 분들이 성경대로 직분을 좀 수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제가 설교가 좀 길어요. 이렇게 서론이 이렇게 긴데 또 교수를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막 해서 설교가 긴데 여러분 너무 시계 보지 마시고 차분하게 앉아 계셔서 그렇게 설교하십시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정말 주님이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전달하는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 사람의 말이나 쓸데없는 말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500년 전에, 501년 전에 루터가 부패한 그 캐톨릭 천주교회에 저항해서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올해가 50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불러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불러내다,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별하여 불러내가지고 따로 모아놓다, 이런 뜻이 교회라는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원래 뜻은 불러서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원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교회당이 교회는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어떤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일이 있어서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저쪽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당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당은 교회를 담는, 교회를 모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두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교회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한 사람과 사람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믿는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그것이 바로 교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내 삶의 전 영역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반석이 무엇이냐? 이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거든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 중에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교회가 되는 거죠. 이 땅에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교회가 되다 보면은 그 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니게 되고요. 그러면은 성장하지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주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반석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고백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죠.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요. 이렇게 믿음이 고백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주님께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 이 땅에 있습니다. 땅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천상 교회에 가게 될 테인데, 천국에 가게 될 테인데, 그 과정으로 모든 교회는 이 땅 위에 있고 여러분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땅 위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 두 가지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의 특성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몸. 우리 모두가 다 각각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들은 각 몸의 지체들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체들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그 지체를 감당합니다. 목사님은 그 지체에 어디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몸의 어느 부분에 해당할 것 같습니까, 목사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머리를 목사가 차지하게 되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디쯤 될까요? 한 몸에? 한 손톱 정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손톱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톱 없어져 보셔요. 얼마나 힘든지, 아프고 힘든지, 온몸이 힘든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특성 첫 번째는 교회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해서 한 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는 영적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집,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진리의 기둥과 터 이런 표현들을 써서 교회가 영적 공동체요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서의 교회는 이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통 많은 성도들이 또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보통 교회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 영적 공동체를 생각을 합니다.
즉 한 몸이라는 의미에서 교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한 특성인데요.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갈등도 없애야 됩니다. 맞습니다. 한 몸으로서의 교회는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죠. 분쟁도 없어야 되는 거죠. 교인들 간의 차별도 없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장 잘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계급도 없어야 됩니다. 욕심도 없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위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습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요소도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한 몸으로서의 교회만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분쟁과 싸움과 이런 실망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싸우고 분열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들 보면서 실망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머릿속에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된 한 몸으로서의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게 무슨 교회야? 교회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비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서의 한 몸으로서 영적 공동체로서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가 왜 저러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하여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절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성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지만 좀 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로서 또 하나의 특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관하여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 사회의 조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는 몸이자 조직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조직이라고 하면 매우 불경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단체란 말은 한 몸으로서의 영적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것만을 생각하면은 교회는 조직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사회적 집단 중에 하나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에 조직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사회적 집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교회의 부정적인 면이 바로 조직체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나타나고요. 미움이 나타나고요. 분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잘못된 모습이죠. 그러나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기에, 죄인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에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직체로서의 교회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사랑을 그리는 교회,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건 조직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영적 공동체는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조직체로서의 교회가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한 몸으로서의 영적 공동체 교회가 내용이라고 한다면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본질이라고 한다면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그 본질을 담는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표현되기는 형식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여러분, 저는 학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논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발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 이런 설교라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설교되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들립니다. 내가 내용을 아무리 내 머릿속에 담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설교하지 아니한다면, 이 형식이 없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조직체로서의 공동체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임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조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가 우선이고요, 내용이 우선이고요, 본질이 우선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그 본질을 담는 그릇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도 그릇에서 담아서 내놔야 그게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되면 이때 그릇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내용이 변합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난 모양으로 내용은 바뀝니다. 이처럼 두 가지 다가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동등하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용으로서의 교회만 보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조직체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 또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용이 없어진 그릇만 남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그리는 교회는 역사가 짧아서 전통이 별로 없습니다. 전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면요, 전통,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꾼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 장사꾼들을 다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장사꾼들이 성전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정말 좋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내용, 원래 시작은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수십 리 바깥에서 오고 수백 리 떨어진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근데 수백 리 바깥에서부터 양을 몰고 올 수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부터 수백 리 바깥에서부터 소 한 마리를 제사 드리기 위해서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근데 성전세는 이스라엘 돈으로만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예루살렘 돈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로마 돈을 예루살렘 돈으로,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야 성전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환전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좋은 의도는 없어져 버리고 이익이 판치게 되고 기득권이 판치게 되는 장사꾼으로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깨트리신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에서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게 되면 껍데기만, 내용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몸된 공동체로서의 교회,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조직체로서의 교회만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01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용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내용을 회복하자는. 오늘 우리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내용과 조직이 건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훗날 공동체로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껍데기로서의 조직체로서의 교회만 남을까 심히 염려합니다. 그러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내용이 이미 사라진 껍데기는 깨트려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젊은 교회답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선교의 강조점은 그래서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보다는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많이 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한 몸 된 교회를 담기 위해서 주신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 허락하신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요, 정치체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행정을 주셨습니다. 질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몸 된 교회를 정말 질서 있게 담기 위해서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성경은 허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조직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 첫째는 정치체제고요, 둘째는 교회 내의 직분이고요, 세 번째는 행정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교회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째로 있잖아요,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정치체제를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부터 하는 말은 여러분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고요,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되는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정치체제가 뭐냐 할 것 같으면 학자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교회주의 정치체제, 에라스티안 정치체제, 감독 정치체제, 교황 정치체제, 회중 정치체제, 장로회 정치체제, 이런 정치체제를 교회마다 주신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사랑을 그리는 교회는 장로회 정치체제를 택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회중 정치체제를 택했고요, 감리교는 감독 정치체제를 택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체제를 이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학자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각자 맞는 우리들의 선택권을 주셔서 이런 정치체제를 택한 것입니다. 그 중에 사랑을 그리는 교회는 장로교 정치체제를 택했습니다. 그 속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정치체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장로교는 대의정치, 즉 장로교회는 대의정치, 간접민주정치를 택하는 제도입니다. 선거와 투표에 의해서 위임된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의정치를 겉으로 택해서 성도들이 직분자를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핵심 정치가, 핵심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직분자를 선출하지만 그 권위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가 뽑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그들이 선출된 자들은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권위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했지만 그들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비록 내가 투표해서 선출했지만 주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앙 표준은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사도신경이고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요, 예배는 간결하며 설교와 사도신경에 초점을 두고요, 설교와 성찬을 교회 기둥으로 삼고 있고요, 장로교의 체제는 당회, 시찰회, 노회, 대회, 총회의 피라미드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로교의 정치체제의 핵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을 그리는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내가 장로교의 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필요합니다. 장로교의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목사님이 점차 가르치시리라 생각됩니다.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의 정치체제 속에 있습니다. 둘째로,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직분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목사를 주시고요, 장로를 주시고요, 권사를 주시고요, 집사를 주시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들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도 계시고요, 무슨 반주자도 계시고요, 성경공부 리더도 계시고요, 구역장도 계시고요, 모두가 다 직분자들입니다. 이런 직분자들을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에 있는 6절에서 8절에 있는 이런 귀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이 땅에 주셨고 직분을 왜 교회에 주셨고 하는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주님이 주신 직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조직체로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주신 이유고 직분자들이 해야만 될 일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서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이 영적 공동체를 담기 위한 조직체로서의 교회, 그 교회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직분자들을 선출하기도 했고 선출되기도 했고, 오늘 저같이 목사가 여기 서 있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왜냐하면 이 교회를 영적인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보이는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긍휼히 좀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보니까 주보를 보니까요, 오늘 낮 12시 40분 새가족 성경 공부, 오늘 1시 15분 남녀 여전대 회장 및 2시 임직자 예정 모임, 3시 사역훈련 보강 수업. 야, 이게 지금 30분 단위로 쪼개서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저도 개척할 때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시간 30분 단위로 쓰다 보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나중에는 여기서 한 말인지 저기서 한 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을 해야 내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경험이 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목사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여러분, 직분이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직체로서의 교회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정입니다. 교회 행정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행정이란 말을 교회다 행정, 교회다 운영한다, 교회를 운영한다, 교회를 경영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기지만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의 시간의 80%를 교회 경영하는 데 씁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애써 그런 단어를 안 써서 그렇죠. 교회 전부 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이 행정이 잘못되고 교회 경영하는 것이 잘못되면요, 교회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내용을 잘 보관하는 경영이나 운영이나 행정이 무너지게 되면요, 여러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질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행정을 주셨다는 말은 질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각 지체로서 기능에 있어서 차이를 두시고 질서를 따라가는 행정, 질서를 따라가는 경영, 이 질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주신 자원을 질서 있게 운영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교회에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한을 두셨습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자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원을 한 교회에 무한정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 가지 자원입니다. 크게 말하면 하나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제한하셨습니다. 무한정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 안에 교회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적 자원입니다. 무한정 인적 자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사람이 부족합니다. 어느 교회나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있는 인적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물적 자원입니다. 이 물적 자원은 돈에 가는 건데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 무한정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물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행정이 잘 되지 아니한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불충성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교회가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과 있고 무한한 기름이 있고 무한한 자동차가 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무한정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한을 두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무한정 돈을 갖고 싶겠지만 제한된 돈을 갖고 있기에 여러분이 행복한 것입니다. 무한정 갖고 있는 것은 그건 우리를 타락케 하는 근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로 또는 교회의 행정을 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가끔 설교하시면 목사님 설교 내용에 틀린 내용 발견하세요? 목사님은 완벽하게 설교를 하셔요. 성도들이 틀린 걸 전혀 발견하지 못해. 근데 틀린 거 많이 있어요. 저는 교수여도 틀린 거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근데 넘어가죠. 성도들이 넘어가요. 대충 넘어가요. 몰라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알아도 저 정도야. 그렇게 해서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별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보에 내 이름에 오타가 났어. 그럼 어떡하죠 여러분? 목사님 찾아가. 목사님 틀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그린 교회는 헌금자 명단이 주보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헌금자 명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이름이 빠졌거나 틀렸다 그러면은 노발대발해서 찾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행정입니다. 관리 이런 것, 조직체로서의 교회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발전됩니다. 설교 조금 틀린 부분, 내가 보기에는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해서 전하면 정말 그 큰일 날 문제예요. 근데 그런 데는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행정 문제로 다 쪼개지는 거예요. 작은 문제로 이런 것들이. 교회 운영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낭비함으로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조직체로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행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자원을 잘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영적 공동체로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그릇입니다.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목적인 영혼 구원과 제자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체로서의 교회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와 직분과 질서를 갖춘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허락한 것입니다. 만약 교회의 정치, 체제, 직분, 행정이 영적 공동체의 목적과 상관이 없는 빈 껍데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 껍데기를 깨트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영적 공동체로서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교회 행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을 청지기에 자세로 이용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 사명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야 하고요.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교회 행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직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조직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프로페셔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프로는 달라야 합니다. 프로는 진짜 프로 성도는 성숙한 성도는 교회가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과 인간의 조직체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정치체제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나아가서 행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 두 번째 직분을 주셨다는 내용을 조금 더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임직식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교회가 조직교회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직분자를 선출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직분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또 여러 성도들이
앞으로 많은 분들이 직분을 맡아서 감당해야 될 때인데 그런 분들에게 딱 3가지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또 목사님 저거 다 아는 내용이다. 아는 내용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한 것을 잘 따랐을 때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직분자들,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꾸려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자들은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분의 주인이심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기가 좋아서 성도들의 투표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선출했지만 그 권위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는 사실을, 주님이 그 직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인기가 있어서 권위를 누리려고 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직분이 됐다 하면. 그래서 안 된 사람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게 이 직분자 선출만 없었으면 목회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떨어진 분은 떨어진 대로 상처를 받고요. 된 분은 된 분대로 의기양양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참 힘들었습니다.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신 직분자들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2가지 형태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첫째는 의기양양해서 내가 이 정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뽑혔지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한 경우는 나를 뽑은 사람들이 성도니까 그들에게 아부해야지. 2가지로 나타납니다. No way.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분의 주인이심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방법입니다.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로서 그들은 먼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지 성도들의 지배를 받으면 아니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장로 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 10년이나 다녔으면서도 아직도 집사도 못 땄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이유는 교회가 제공한 것입니다. 교회가 제공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단순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여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그들의 권세가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주님께서 그 사역 감당하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심부름을 하는 사역자 혹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겸손하라. 겸손하라. 두 번째,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도 다 아는 거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직분자는 덕을 세워야 해요. 성경에 보면 삼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삼가하는, 언행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그리는 교회 직분자들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삼가. 여러분, 이것이 삼가동 아닙니까? 직분자들, 이 삼가동에 위치한 사랑을 그리는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신의 언행을 삼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가동을 떠나라. 정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요. 삼가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게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행동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어요. 내게 그렇게 행동할 자유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행동할 말할 자유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위해서 그걸 조종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삼가하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들의 삼가하지 않는 언행 때문에 시끄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직분자들의 언행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와 다릅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책임이 큰 직분자일수록 그들의 언행은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언행을 삼가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내 성질이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성질이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말 돌려서 할 줄 몰라. 그러면서 교회 와서 그냥 막 직선적으로 다 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말 돌려서 할 줄 모르고 나는 오히려 정직해, 솔직해. 나만큼 솔직한 사람이 있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직분자로서. 자기의 기질까지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삼가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가 목표예요. 쉽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 기질, 내 성격까지도 다스리고 삼가할 수 있어야 돼요. 직분자들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목사 이야기를 할게요. 목사님들이 자기 그 기질대로 삼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목회 못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니까요. 그 기질을 삼가하지 못해서 부임해서 목회 못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개척을 해서도 실패하시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고요. 제가 목사라서 목사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들 입장에서 여러분, 삼가하지 못한 평신도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들이 겪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덕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언행을 삼가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부흥하고, 그렇게 영적인 교회의 최초의 문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헌금 때문에 일어난 삽비라. 근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만히 보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한 약속을 했잖아요. 차라리 그 약속을 안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헌금하고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여러분. 예. 근데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게 된, 그 약속을 하게 된 배경이 그 앞에 나와 있어요. 학자들의 해석인데 앞에 보면 바나바가 밭을 바쳤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바나바는 순수한 마음으로 밭을 헌금을 했죠. 같은 급의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고 보면 바나바가 헌금을 했어? 그럼 나도 질 수 없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래서 헌금. 그래서 그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 속에 있잖아요.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결국 교회에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요. 여러분, 직분이 명예로 사용되었을 때 결과가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덕을 세우고 삼가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해야 합니다. 조용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직분자는요, 자기 공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억울해도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직분자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기 위해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말로 일어나는 문제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공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다른 사람 일을 간섭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로 대체로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조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 내에 그렇게 해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요,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교회 내적인 평화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투덜거림이 있을 때 사탄이 미소 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오직 행동에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앙의 본질 문제가 아닌 아주 작은 문제로 인해서 항상 불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특별히 사랑을 그리는 교회도 앞으로도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단계의 어려움을 겪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애견합니다. 성장통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애견하십시오.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0여 명 되는 그 시점에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70여 명, 80여 명이 여기까지 오는데도 성장통은 있어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애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장통을 최소화하도록, 안 거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조직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애견하기 위해서 직분자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되고요, 직분자 여러분들이 자신을 삼가해야 되고요, 직분자 여러분들이 조용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통으로 잡혀져 있을 때 그 성장통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계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자 인간의 조직체입니다. 영적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교회고 조직체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의 관계는 내용과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본질과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목적은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담고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위해 형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정치체제이고요, 직분이고요, 교회 행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직분자들은 더욱더 겸손해야 되겠고요, 덕을 세워야 되겠고요, 조용하게 해서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의 전통을, 모습을 잘 구축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